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그 다음 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있는 자리에서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탄을 기다리며 저번 주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를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봤더니 이제 아랍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는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메리 엑스마스 또 할리데이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축하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12월이 오면 연말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탄절의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연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성탄절이 연초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은 연말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좀 재밌는 말이죠. 성탄절은 연말이 아니라 성탄절은 연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교회력에서는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 그 대림절의 기간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말에 성탄절을 보내지만 교회력에서는 대림절기의 기간을 연초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의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연말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보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할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작된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마지막까지 잘 보낼 수 있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알파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내 마음 가운데도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까지 오메가 그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존경하는 또 성도님들 존경하는 목회자입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성탄절을 왜 보내는가, 이 성탄절기를 왜 지키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 한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1년 내내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탄절을 1년 내내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죠.
성탄절, 그리스도,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1년 내내 하루 24시간 평생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죠. 이 12월 달 한 달 만의 기간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는 것을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번 주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급으로 성모 마리아여 나의 모후 마리아여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모 마리아는 인간이지 신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집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저번 주에 집중을 했는데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캐톨릭에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잘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기간에 요셉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요셉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마리아에게 동정녀의 신성과 죄 없으신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마리아는 강조하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또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요셉을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책 보시고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참 괜찮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지나 더할수록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가십니까? 신앙의 연조는 쌓이는데 그냥 괜찮은 사람이 아닌 그냥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어떻게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 폐회 설교에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대외적으로 공직이 너무 많아서 연말에 다 사임한다. 타이틀이 저를 타락시켰다. 어디로 가나 그 타이틀 때문에 상석에 앉아야 되고 타락의 지름길이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무슨 기관이나 무슨 단체에서 뭐 이사니 뭐 단체 무슨 뭐 임원이니 무언가 많은 타이틀이 목사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그 타이틀 때문에 본인이 정작 길을 걸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타락한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세상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형교회 목사인 이 목사님도 본인 자신이 타락한 목사고 본인 자신이 부족한 목사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수십 년간, 아니 수년간 믿었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이 날이 갈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 욥이 있죠.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 또 다니엘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또 성경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요셉이 의롭다는 기준, 그 의롭다는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요셉이 자기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셉을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롭다 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은 멋있는 설교를 했어요. 우리에게 담이 있는가? 그 담을 부수면 다리가 된다. 참 멋있는 말을 만들어내죠. 그 담을 부수면 다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막혀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담을 헐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간과하신다고 그랬죠. 간과. 우리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덮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덤을 해놓고 평토장했다, 회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비가 오면, 중동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옵니까? 마구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이 어떻게 되면 다 파헤쳐질 정도로 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칠을 하는 것이죠. 비로 인해서 무덤에 있는 그 시신들이, 뼈들이 그 안에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셨죠.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덮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큰 비가 내릴지라도, 아무리 큰 폭풍이 내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의롭다 되었다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의,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또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성품이 참으로 침착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옛날 시대에 그 약혼은 결혼과 다름없는 효력이 있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혼 관계 속에 시작된, 그래서 1년 동안의 정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마리아에게서 임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 같으면 이 사람이 부정한 여인이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그냥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결혼 관계를 떠벌리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결혼 관계를 조용히 무산시키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요셉의 이 성품 속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떠벌리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떠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고,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의 잘못을 떠벌리고 점점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은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그 너무나 큰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큰 죄를 작게 여기고 떠벌리지 않고 침착하게 조용히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 은혜스러운 구절 중에 하나가 큰 죄를 지은, 또 음란한 죄를 지은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를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순간 사람들은 다 분노해, 정말 흥분해서 돌을 쳐 들고 있었고, 곧 있으면 이제 마리아를 죽일 뻔한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께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 치며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땅에 무언가를 씁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썼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침착한 성품이 요셉의 성품 가운데도 묻어났던 것이죠. 큰 죄를 지었지만 큰 죄를 작은 죄로 여기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요셉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셉의 그 성품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셉처럼 의를 못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셉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정도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꿈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시작. 꿈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결혼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날 밤 성령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죠. 주의 사자가 요셉의 그 현몽한 꿈인지 생신지 그런 모를 그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꿈을 통해서 꿈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도 2장 13절에 요셉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꿈으로 또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에 봐도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 죽을 뻔한 위기들을 요셉은 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간 것이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요셉, 이 꿈의 사람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이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꿈을 통해서,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선지자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냥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또 다니엘입니다. 꿈을 통해서인지 음성을 통해서인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인지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듣는 것,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지 못한다면 주님께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 이런 거 기도, 침묵 기도, 묵상 기도에 한참 대학교 때 관심이 있을 때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 계속 궁금해서 계속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조용히 빈 골방에 가셔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3번씩이나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꼭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쫓아서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지각은, 우리의 그 넓은 그런 지혜가 너무나 크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시야는 예수님에 비해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양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뛰어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다가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 양이 목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속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요셉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했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 자체이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임종의 순간 평생 말씀으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고 돌아갔죠. 그 말씀 또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묵상하다가 얘기하다가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편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까지만 암송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고 말씀을 이루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3번째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24절 말씀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꿈속에서 요셉에게 사자가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요셉의 원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원래 결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은 헤롯 대왕의 칼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다른 방법을 쓰셨겠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요셉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여기까지만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어요. 말까지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가분수 신앙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듣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거는 듣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까지 가야 진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순종의 사람이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대로 내 손과 발로 순종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먼 거리를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드려오는 예배보다도 훨씬 낫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순종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도 좋아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순종 자체였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에도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의 뜻은 이 육신의 무게로 감당하기 어려운데 옮겨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이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가 무게를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무게를 견디면서도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의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을 지금 더 많이 묵상하고 내 인생의 시작 때 내가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해가 1월 달이 오기 전에 이 성탄절부터 내년의 시작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과 함께 묵상하며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대림절기의 기간 동안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것이죠. 요셉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아멘. 그 은혜가 이 12월 한 달 동안 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성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맺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